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잘 알고 또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고 하면 정말 이 복보다도 더 좋은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얼마를, 지난주에 제가 100명 가운데 한 6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65억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삼기로 작정을 이제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은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로 선택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고, 설령 된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자관계, 교제를 잘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과 그 무엇으로 이 죄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택한 나의 모든 아들, 딸들의 죄는 단번에 없어져라, 내가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 한마디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죄의 사함의 원칙을 피 흘림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인간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값을 인간이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이요, 죄인인 피로서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이신 하나님이 대신 피를 흘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사셨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제사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주인이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예의 값을 치루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 그때 이제 속량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자리 바꿈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이제 치러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게 해주시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치 그림과 같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드려지는 2마리 염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2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1마리 염소의 목을 쳐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이지 아니하고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목적은 그 죄 없는 염소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증가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증가받은 이 1마리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먼 광야에 내쫓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마리 염소의 역할을 동시에 다 담당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더 이상 오지 이제 않으시기 위하여 멀리 떠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된 이 속죄의 속량의 제 용서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 이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받아도 큰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아무 감격 없이 기쁨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네, 얼마나 감사하노. 이 정도로 이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산장 주변에 많은 눈이 내렸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머지 이 시 맥스웰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전경을 보기 위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돌아올 길을 몰라서 눈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산장 주인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동안 훈련시킨 개 한 마리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개가 맥스웰의 냄새를 추적해 가지고 마침내 그를 발견을 했지만은 그는 이미 기력을 잃어서 정신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훈련받은 개가 맥스웰의 소매를 잡아 끌어봤지만은 이 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받은 개가 열심히 이제 눈으로 맥스웰의 얼굴을 묻히기도 하고 또 얼굴을 이제 핥아주기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끝에 겨우 이 맥스웰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흐릿한 가운데 보니까 뭔가 늑대 같은 것이 자기 얼굴을 훑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다리 옆에 차고 있던 대금을 꺼내가지고 그 개를 이제 찌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산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장 주인과 구조대가 그 개의 핏자국을 따라가 마침내 맥스웰을 구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사가 이 개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로 인해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 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볼 때 감동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에는 감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 한 마리가 희생한 이야기보다 감동을 덜 받든지 아니면 무덤덤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그 값을 치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멀리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고발하지도 아니하고 너는 죄 없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형벌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이제 죄를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속죄의 은혜와 제 용서의 복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속량의 은혜, 제 용서함의 축복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신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참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고된 세상살이 때문에 어떤 때는 죄 용서 받은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흠없는 아들, 딸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배울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다 속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결심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 범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대수롭게 어차피 용서를 받았으니까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아무렇게나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는 죄와 함부로 손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멀리하고 나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별로 제사함 받은 자답게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형벌을 받았는데 내가 그런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연약해서 지을 때는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이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전해줄 것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최대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용서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 그것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함 받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귀한 복된 소식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슈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부로부터 이제 유명한 성 제롬 성당의 그 벽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들을 좀 그려달라고 하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는 장면 너무나도 쉽게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께 채찍을 하고 희롱을 하고 또 흉포를 벗기고 제비를 나누고 신포도주를 먹여서 예수님을 놀리고 침뱉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그렸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이마에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들도 아주 실감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당하는 표정까지도 다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대작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산책을 나가게 되었는데, 산책하는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집시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소녀가 응낙을 하고 이제 그 소녀의 초상을 그리게 되는데, 이 소년이 자꾸 이제 슈타인버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을 자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저씨, 저 그림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야. 네, 예수. 근데 똑바로 써, 그림 그리게. 근데 계속해서 소녀가 묻는 것입니다. 저 군인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는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성가시게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너 돈 받고 싶지 않니? 똑바로 쓰지 않을래?
아무리 야단을 쳐도 계속해서 이 소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가 보죠? 아니야,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슈타인버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소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소녀가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저씨, 만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저씨 말대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면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소녀의 말에 슐타인버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슈타인버그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1년 넘도록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오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모든 그림 그리는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주제가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은혜를 마음에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면서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그것을 무료로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제 기둥 뒤에서 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청년이 기념관을 이제 전시관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림을 쳐다봅니다. 슈타인버그는 기둥 뒤에서 이 청년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그림을 보고 이제 저 청년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때 이 청년이 그림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무릎을 꿇고 미술관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바로 모라비안 교를 재정비한 진젤 돌프였습니다. 진젤 돌프, 그동안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이제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동안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젠 돌프에 재정비된 모라비안 교도들, 이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러,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좋은 복입니다.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로 의롭다고 해주신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51장, 찬송 조금 바꿔서 251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원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구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재용서의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의 죽음을, 고통을,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시고 너는 이제 죄 없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